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빛나니 그들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받을 것이니요. 것이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산 위에서 전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 밑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버겁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저 어제도 이제 딸하고 싸우게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빨리 자야 되는데 왜 종이를 접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갈등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을 살다 보는 우리 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등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무슨 산책 이런 책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 책을 읽어본 분이 아니 책 제목에 산책이라고 하더니 이게 산책이 아니고 등산이더라. 너무나 이렇게 이제 읽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사실은 등산이며 등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르려고 하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호흡이 가빠질 때도 있지만 이 정상에 오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작게 보이고 정상의 고요함을 느끼고 정상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산의 말씀,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애통하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잔인하고 이 공감력이 결여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좀 뭐 말씀이니까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보다는 좀 더 강한 말입니다. 슬픔을 넘어선 것이 바로 애통인 것이죠. 특별히 이 애통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제 애곡하고 애도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입니다. 사별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처참한 애통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었을 때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내면서 크게 애통을 하고 또 자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자결을 하게 되겠습니까? 큰 비극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장례식과 그리고 이제 망국의 이런 큰 슬픔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의 슬픔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슬픔이 있는가?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저는 한 주간 동안 나의 슬픔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니까 제 안에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다양한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극복된 슬픔도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슬픔을 넘어서 애통과 애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로 말미암은 애통과 애곡, 그 외에도 많은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일들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아픔도 있습니다. 심한 폭력과 모욕을 당할 때 큰 슬픔과 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애통,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슬픔과 애통, 또 우리 사회와 국가 안에 있는 이런 슬픔과 애통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태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상실과 어긋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슬픔과 애통에 직면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 애통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될까요? 만약 우리에게 애통과 동시에 애통 가운데서 행복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임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그와 동시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위로입니다. 천국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위로가 역사합니다. 천국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애통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어,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위로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늘 위로만이 우리의 진정한 슬픔과 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위로이고 부활의 소망이 진정한 위로이며 천국이 위로이고 참 위로는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위로받는다고 할 때 이 원어의 말씀이 파라클레손타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손타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이 파라클레손타이는 파라클레이토스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바로 보혜사이자 위로자 성령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이 위로자이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신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위로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예수교회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성도들 가운데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슬프고 애통한 마음에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시고 성령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드리고 위로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말도 됩니다. 진정한 위로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내 옆으로 오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위로자의 말씀과 부름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애통과 슬픔이 천국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전복적이고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역설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애통하는 자가 천국 위로를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통과 위로가 동시에 있고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있으면서 축복이 됩니다. 이 역설적인 천국의 위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천국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위로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애통 가운데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또한 슬픔과 애통의 세상과 장소와 사람 가운데 이렇게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도 위로의 천국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리하게 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귀하고 귀한 산상에서 전해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그와 동시에 천국의 위로가 함께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의 많은 슬프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천국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